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34절부터 4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호우로 온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피해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후 지금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적대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여 나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논쟁의 마지막 논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논쟁은 모든 논쟁을 종결짓고 또 그 논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학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시험하며 물어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 학자나 서기관이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서 모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조항으로 만들어 보면 그것이 몇 개쯤 될 거라고 생각되세요?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모아보면은 그게 613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모세오경에 613개가 되는 그 조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해서 이 613개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613개를 더 세분화해서 해석된 조항이 있어요. 그걸 미슈나라고 하고, 미슈나가 탈무드로 된 건데요. 탈무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조항을 더 세분화해서 해석한 조항이 그것까지 합치면 몇 천 가지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조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율법들 중에서 우리가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량인데 거기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조항이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일 거예요. 그죠? 어느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껏 나온 문제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의 난이도를 보이는 그런 문제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유다인들이라면 또 그 신앙 전통 안에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아주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알고 있는, 또 그들이 마음속에 알고 이미 전제하고 있는 그 답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거를 가지고 쉐마라고 하는데요. 쉐마 신앙 고백이라고도 부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주보에 있으니까요. 4절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이걸 가지고 왜 쉐마 신앙 고백문이라고 그렇게 부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가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잘 아는 문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구약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됐어요. 예, 신명기 지금 우리가 읽은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루에 2번씩 꼭 읽고 그 말씀을 문설주와 기둥 위에 붙여서 항시라도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미간과 손목에도 그 말씀을 붙이라고 명령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 그대로 하루에 2번씩 이 말씀을 외우고요. 또 손목과 미간에다가 그런 사진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상자를 머리에다 기도할 때 상자 같은 게 있어요. 작은 검은 상자를 이 이마에다 두르고 또 팔에는 끈 같은 거를 두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바로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이걸 두르고 차고 기도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녀들 교육에도 이 쉐마라는 교육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이들이 처음 말을 뗄 때에 제일 먼저 배우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이 쉐마의 말씀은 이 사람이 죽을 때도 암송이 되었는데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을 때도 이 쉐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 전통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박해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이 쉐마 구절을 암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으로 하면서 박해받으면서 순교자들이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죽어갈 때 이 쉐마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쉐마 기도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곁에 두고 외우고 암송하고 날마다 교육하고 곁에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면은 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상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학자가 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일까? 너무나도 뻔한 답이 있는 거잖아요. 다 아는 답인데 이 질문을 했다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야지, 물어봐야지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데 다 아는 답을 질문으로 던졌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시험거리가 된 것인가? 율법학자가 이 질문으로 의도했던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바로 예수님에게 가장 거슬렸었던 점 하나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수시로 심심찮게 어기는 모습들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목격해 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율법을 어긴 사건들만 한번 열거해 볼까요? 율법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크게는 제사법이 있고요, 정결법이 있고 성결법이 있어요. 율법을 이 세 가지로 분리를 합니다. 다시요.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 이 세 가지를 다 어기셨어요. 예. 뭐냐면 제사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환전통을 뒤엎으시고 제물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뒤집어 엎으셨단 말이에요. 다 제사를 위한 그러한 물건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그것을 쫓아내시고 상인들도 쫓아내시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셨단 말이죠. 이거 제사법을 어기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결법입니다. 성결법은 뭐예요? 안식일법이 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특별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여자들은 화장을 해서도 안 되고요. 예, 불을 떼서도 안 되고 오리 이상 걸어도 안 됩니다. 한 2,000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고 하신 말씀도 그 오리라는 것이 하나의 기준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밀 이삭을 지나시면서 밀 이삭을 추수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날 회당에서 수종병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셨고요. 허리가 굽은 여인을 펴주셨고요. 손이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시는 일도 하셨단 말이에요. 정결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에는 죄인으로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은 다, 그 직업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죄인이에요. 그 중에는 의사도 있어요. 의사야 지금이야 추앙받는 직업이지만 그 당시엔 죄인이었습니다. 왜요? 피를 만지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과 관계되어 있는 직업을 가진 거, 뭐 행상들, 머리빗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도 죄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죄인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죄인 중에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셨죠. 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다리를 닦아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나서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죄 많은 이 여인과 접촉을 하게 된 이것도 바로 정결법의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이 법률, 율법을 위반한 사건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 학자들로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도 거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노했을 것입니다. 저들 눈에 예수라는 사람은 율법을 밥 먹듯이 거스르면서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추앙하니 얼마나 속에서는 열불이 날 지경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예수라는 자도 알고나 있다면 도대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어찌 이리 막대먹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저들은 그거를 예수님에게 엄히 묻고 그 책임을 따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율법 학자들의 예상대로 예수님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답을 하셨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의 그 계명을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예상을 깨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여기서부터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온 생애를 걸고 예수님께 하신 그 복음 선포의 핵심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39절 4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첫째 계명과 함께 으뜸가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야말로 모든 계명의 골자이고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했었던 하나님 말씀의 근간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은 첫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죠? 다섯째부터 11번째까지는 이웃 사랑.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하게 들려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놀랄 말씀인가? 우리는 그렇게 의아할 수가 있어요. 들어보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46절에서 그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죠. 46절 보시면요.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들의 말문을 싹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마태복음은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12장에 똑같은 이 평행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아주 더 그 자세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충격적인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 이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걸 누가 대답한 거예요 지금? 서기관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예,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또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전체로 제물을 드리는 것,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이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 서기관의 말은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서기관이 누굽니까? 서기관은 산헤드린, 기억하시죠?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최고 사법기관, 행정기관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제사를 중시하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여기 한 패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것이 이 서기관 자신의 생명을, 정체성을,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삶의 근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번제물과 기타 모든 제물보다도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 삶을 지켜왔었던 자기의 삶을 부정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놀랄 말씀이었고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대단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심한 말을 하셨는데요. 이 서기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 얼마나 큰 칭찬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대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말씀이 누구인가는 더는 물을 자가 없게 만들고 입을 닫아버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따라가게 나서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 이 말씀이 도대체 왜 그런 힘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금 멀리 가야 돼요. 창세기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지혜의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인류는 죄인이 되었어요. 자, 이 죄인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까?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왜 문제가 돼요? 인간에게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 눈에는 그 모든 게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니까 세상이 인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선하고 악한 것으로 나뉘어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선과 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선과 악으로 나뉘어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면 선한 것이고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그런 죄의 습성이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삶은, 인간의 역사는 죄로 얼룩진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죄가 뭐예요? 카인과 아벨. 카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벌어진 인류의 역사는 폭력과 전쟁이죠. 살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거예요. 선과 악을 감히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에요. 이웃을 해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도록 세상을 폭력으로 이끌고 가려는 그러한 죄의 습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율법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이 율법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의 근원을 누르고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렇게 은혜로 주신 율법마저도 결국에는 또다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린 것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차리는 도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아주 절정기에 올랐던 때예요. 자, 예수님 시대에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하나의 거대한 체제가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때는 바로 로마 제국 하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황제를 숭상하는 로마 제국 하에서도 온전할 수 있었다. 그건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유대와 로마가 결탁을 한 거예요. 로마에게 600달란트나 되는 세금들을 상납하고 유대인들은 뭘 보장받았냐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로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해 주는 대가로 로마는 유대인들에 대한 통치권을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의 임명직도, 임명 권한도 로마에게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그 사제복이 있잖아요. 이 사제복을 꺼내주는 사람도 로마 황제의 관리들이 꺼내주게 되어 있어요. 자기 멋대로 그 제복을 입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유대 종교인들은 사내들인을 자기의 권력으로 잡고 세금을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얻었어요. 사법과 행정 권한, 그 모든 특권들을 누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와 결탁하는 대신에 자치권을 얻었지만은 그 자치권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신앙을 포기하고 얻은 부패한 권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패한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수단이 바로
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성전을 절대화하기 위해서 저들은 모세의 법과 토라의 권위를 더욱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성전세를 걷어야 했고요. 성전의 백성들을 자꾸 복종시켜야 했습니다. 지켜야 할 계명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지켜야 할 계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죄인이 많아진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인이 많아짐으로 또 죄의식이 깊어져야만 성전의 권력에 복종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죄의식이 만들어지고 그 죄의식은 성전의 권력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단이 아니라 백성들을 점점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악의 온상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 안에서 감히 누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삶이 각박해지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요. 잘 되는 사람들이 점점 미워지고요. 잘 되는 사람들의 등을 밟고 올라서야만 비로소 살 수 있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고 귀신에 들린 사람이 많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시대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신에 걸린 것처럼 비정상적인 삶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긴박하게 주시는 응급처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귀한 율법의 말씀이 죄인을 낳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세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계명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저멋대로 이득을 취해왔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어떻게 너희들이 대하는지 그 태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진정성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드려도 제물을 아무리 깨끗하게 드려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와 제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은 거짓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형제를 대하는 너의 태도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첫째 되는 계명과 이 둘째가 되는 이 계명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며 동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문제를 만나죠. 우리는 어떻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선과 악의 기준이 여전히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너무나도 쉬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조차 우리는 정죄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더니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했더니 도대체 이것도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로 나타나죠.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성령의 법에 따라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판단이 하나님의 권한 속에 맡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사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용서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요. 그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겨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비로소 교회가 세워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의 법으로 이기고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뒤처진 사람처럼 패배자로 보입니다. 사람처럼 대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주셨어요. 그 교회에서는 세상과는 달라요. 섬김과 나눔으로 그 세상의 법을 이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이 전부인지 알고 돈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돈에 매여 살다 보니까 질병을 얻어요. 몸에 병이 생기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경쟁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죠. 고통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법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그 성령의 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형제에 대한 용서와 사랑과 그 위로의 열매를 우리가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절망을 누리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절망 속에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형제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복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교회가 바로 형제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세상의 법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그런 미움이, 갈등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고난과 그 광야를 지나서 그 죄악의 길을 걷다가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고요.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천국을 맛보고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또 어려운 것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값지고 예수님의 피로써 주신 은혜로운 공동체의 선물인지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권세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보다 세상 권세에 복종하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잊지 않고 마음과 목숨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이 법을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주님의 은혜의 공동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위대하고 크고 값진 것임을 우리 모두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